예,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제 편의 왼쪽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오른편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 번 더 하늘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네. 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제 시선이 딱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중고등부, 초등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보는 이상 애들이 떠드는지 초는지, 예, 제가 졸면 말씀을 잘 못 전한 거고요. 떠들면 재미가 없다는 거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초등부 말씀에 집중할 수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20분만 참죠. 20분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폰? 애플 컴퓨터? 막 손 드시네요. 네, 아이폰을 창립한 사람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미 그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이제 창립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올라가니까 또 경영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 좀 획기적인 게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당시에 마케팅에서 유명했던 존 스컬리란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존 스컬리가 누구냐면 펩시콜라의 CEO였습니다. 38살에 이 펩시콜라 CEO가 되어가지고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와 순위를 바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존 스컬리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찾아가서 많은 연봉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를 데려오려고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컬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모험을 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사양하고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컬리에게 한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설탕물이나 팔고 있을 건가? 아니면 나와 같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는가? 이 말 한마디에 이 스컬리는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로 스카우트 되고 그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한 평범한 사람에게 인생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경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매달려 사는 그 일에 우리가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달릴 것인지,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 것인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주님의 말에 도전받은 한 사람,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일에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일을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방송실 베이스만 좀 낮춰주십시오. 웅웅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복음에 나는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 증거에 미쳤다.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그가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니까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육체의 건강, 진로의 형통함,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오는 그런 자기의 유익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사도 바울에게만 이 부르심을 허락되었던 걸까? 로마서 보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얘기합니다.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누구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그러한 사명이요, 그러한 소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신을 누구라 말하느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빚진 자, 빚진 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의 진심이요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빚이 없습니다,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빚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되면 우리가 쓰는 이 크레딧 카드, 이 카드 사용 또한 우리가 빚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게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빚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빚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빚은 분명히 한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은요, 빚지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하는데 빚을 지면 빚진 자의 그러한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그 마음이 무겁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빚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14절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갚아야 될 빚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갚아야 할 그 빚 중에 가장 큰 빚이 무엇인가? 첫 번째 빚은 따라합니다. 죄의 빚.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문에서도요, 이 죄의 원뜻을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한 원어의 뜻은요, 빚 또는 부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빚으로 처리된다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요, 사회관계,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할 게 있은 그 빚을, 이 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은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바로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값을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를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일은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이 빚 중에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피차에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갚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차 빚을 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빚은 주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갚으심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피차 사랑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그 빚으로 남겨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의 빚을 또 질 뿐 아니라 많이 갚고 열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가족 공동체로 허락하신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 한량없이 받았던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 목장에서 나눠주고 아끼지 말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빚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주제가 되는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은 바로 이 복음의 빚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빚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복음 받은 그러한 자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보시면 바울은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고백하는데 그 큰 선물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선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음을,
그렇게 여기는 생활이 기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갚아야 할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값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진 선물은 우리들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 무엇으로 이 선물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선물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이 선물,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자신이 갚아야 될 그러한 복음의 빚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선물, 즉 사죄의 빚, 구원의 빚, 이 사랑의 빚을 복음으로 갚기로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한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빚을 갚겠다는 그러한 심정에서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 빚을 갚을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그 빚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빚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빚으로 알고 바울처럼 우리의 한 생애를 이 빚 갚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 이 복음 전하는 이 빚 갚는 이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빚을 갚는 일에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이름난 대학을 나온 학자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부요한 가정에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빚 갚는 생애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기만 그 빚 갚는 일에, 그 선물을 갚는 일에 힘쓴 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에게 너도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나와 동참하기를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아들 같은 아끼는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동참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고난 가운데 그가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할 때, 그것을 갚고자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양심은 자유로웠고요, 그가 진정한 자유자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또 이렇게 감추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갚아야 될 이 빚,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된다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해서 허망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 계시인 복음을 시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내어 던진, 기쁨으로 내어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시시하게 여기고 꺼리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목숨과도 바꾸어 지켜 전파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 이르기까지 모든 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진정한 자유자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의 그러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생애를 살았습니다. 읽었지만 1장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과 헬라인 아닌 모든 사람, 결국에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 우리말로 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진 빚은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바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예수님께 빚졌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자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주어진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게 하나님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고, 또 목장에서 목장을 섬기고, 기업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그 회사를 이렇게 섬기는 것, 내 이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빚진 심정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이웃에게 빚진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명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지,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조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고비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후회 없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가정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갚아야 될 그러한 빚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올해 새해 다시 구정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새해를 출발하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빚 갚는, 주님의 빚을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면 좋겠습니다. 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청년의 시절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이 복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에 빚진 나는 이 복음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할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갚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하나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살 것이라는 것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자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동안 헌신대 나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물을 나만 갖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붙들린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빚진 자에서 하나님 선물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